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4권의 7과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과의 제목은 회심하고 부름받은 자입니다. 누굴까요?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중요한 장면이니까 오늘은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로 나눌 주제는 다메섹을 향해 가는 사울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리고 그곳에 함께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에 의해서, 또는 사울의 그런 어떤 무기나에 스데반 집사가 죽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큰 변화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쫓던 많은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더욱 심해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쫓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망을 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메섹으로 도망갔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을 다시 잡아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것은 어떤 의도입니까? 예수님을 더욱더 박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더욱더 핍박하기 위해서 가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사울은 어떤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잡으러 가던 그 사울은 중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그에 이어서 사울은 눈이 머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을 두고 신학자들은 굉장히 논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사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일이 회심이냐 아니면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냐라는 논의들이 있지만, 그것이 회심이든 새로운 사명을 받은 것이든 중요한 것은 사울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내 삶의 방향이 여전히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만남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도울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울을 찾아가는 아나니아의 장면이 묘사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곳에서 등장하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앞에서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시내로 들어가면 너에게 말해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거기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그 스데반의 죽음과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이 두 번째 나누는 이해할 수 없는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오히려 그 사울에게 붙잡혀서 핍박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에게 안수하라는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도울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울을 통해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은 이방인들과 또한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큰 계획입니다. 그러나 그 어마어마한 큰 계획, 그것을 그냥 맡겨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도울 사람을 보내주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 마음을 만지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사울이라는 주인공을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면 나를 돕는 자를 보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조금 생각을 바꾸어 보면 우리가 또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도 하지만 또 다른 사명을 받고 나아가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런 돕는 자의 삶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강권하여 예수님을 메시아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부터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아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순종의 길입니다. 사울은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받고 즉시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신에게 주셨던 그 사명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일지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라면 즉시로 감당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울은 어떤 사명에 순종했죠? 저희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증언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삶이라는 것, 이것이 과연 편안한 삶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이 증인이라는 사명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오늘 사울도 많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죽음의 위협을 받고 성벽 아래로 바구니에 야반도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자들의 사명이요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울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로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이 변화되었듯이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그 만남의 자리에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완악한 마음조차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살아야겠습니다. 편안한 사람뿐 아니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도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야겠습니다. 주님께 마음이 완악한 지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울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정말로 완악했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고 감당해 나가는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걱정과 근심이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과 절망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두렵고 복음을 전하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지금 사울과 같이 변화될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사 그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7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